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국 북부 버지니아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인이 어느 추운 겨울에 냇물을 건너기 위해서 냇가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냇물은 깊이가 무릎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추워서 건너기에는 너무 춥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저쪽에서 일단의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가왔는데 이 노인이 그 말 탄 사람들에게 좀 말을 좀 태워주세요. 저 건너까지 건너가기엔 좀 추우니 태워달라 했으면 아마 쉽게 건너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첫 번째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온 사람이 말을 타고 이렇게 천천히 다가오자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이 불쌍한 이 노인네를 좀 저 냇물 건너까지 말에 태워 주시겠습니까? 걸어서 가기엔 너무 추워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부탁하니까 신사가 그러지요 라고 하고는 말에서 내려서 이 노인이 말에 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과 함께 말을 타고 냇물을 건너갔고, 그리고 노인의 집까지 지금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노인의 집에 도착해서 노인을 내려드리고 이 신사가 노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추운데 이 냇물 건너기 춥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좀 말에 태워달라고 했는데 저보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추운데 그들에게 부탁했으면 또 이게 추위에도 떨지 않고 바로 빨리 냇물을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에게는 부탁하지 않고 저에게만 말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신사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앞에 그 말을 타고 간 사람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은 내 불쌍한 처지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들에게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선생님 눈을 보니 눈 속에 긍휼과 자비가 담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 속에 이 따뜻함이 담겨져 있음을 보고서 제가 이분은 내가 부탁하면 내 불쌍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고 추위에 떨고 있는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선생님에게만 부탁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신사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말합니다.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군요. 앞으로도 제 문제에 몰두하느라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모른 채 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말을 타고 자기의 집무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의 이 모습은, 이야기는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잘 말해줍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는 자의 삶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었고 많이 설교 말씀을 들은 말씀이에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정작 성도들 중에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런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37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당시의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 하신 뜻이에요. 하루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 율법 교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뭐하러 왔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대신 질문을 하십니다. 자, 율법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자, 주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두 가지 질문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율법엔 영생 얻는 방법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두 번째로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생각에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느 질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율법엔 영생 얻는 방법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게 1번. 2번은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자, 1번이 더 중요할까요? 2번이 더 중요할까요? 1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2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 나머지 부분은 뭐 3번이? 자, 여기 지금 분명 주님이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더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번이에요. 자, 왜냐하면 지금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는 영생 얻는 방법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는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쉬운 질문이에요. 물론 언뜻 보면 612개의 계명 중에서 무슨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근데 사실 율법 교사의 그런 모습 보면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자, 그러면 율법에는 영생 얻는 방법을 뭐라고 기록했느냐라고 율법 교사에게 물으니까 율법 교사가 한참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답을 한 게 아니고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이 율법 교사가 주님께서 질문한 그 질문에 즉각 답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질문이 어렵다, 쉽다는 거. 어려우면 한참 고민해야 돼. 야, 이게 뭘까? 한참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자마자 바로 100점짜리 답을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지금 이 첫 번째 질문, 율법엔 영생 얻는 방법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질문은 예수님이 질문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율법 교사라면 다 하는 질문은 뭘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다 아이들이 다 할 만한 것을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 교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율법 교사가 대답한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엔 율법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큰 두 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엔
영생 얻는 방법을 뭐라고 기록했느냐고 물으신 것은 아주 쉬운 문제예요. 마치 오늘날의 목사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합시다.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 핵심 요절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 요절이 뭐예요? 몇 장 몇 절? 3장 16절. 이건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다 알 만한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 얻느냐고 물은 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예수님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 성경을 잘 알지만 예수라는 사람은 랍비라고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아나 싶어서 지금 아주 예수님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 교사에게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두 번째 질문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자,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뜻을 잘 해석했어요. 너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즉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시려는 질문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율법을 많이 아는데 율법을 잘못 읽었어요. 율법 교사는 이 성경의 전문가인데 율법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아는데 많이 알긴 하는데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왜 읽어요? 성경 지식을 더하기 위해 읽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읽는 것도 아니에요. 남 가르치기 위해 읽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읽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할까?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뭘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굴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나는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이렇게 읽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은 김 권사가 읽어야 될 말씀이야. 이 말씀은 박 집사가 읽어야 돼.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 읽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순종할 것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 교사점 성경 읽는데 율법 읽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 읽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 우리 권사님 잘 읽으셨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을 가지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 율법이 바다 건너 먼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율법 가지려고 배를 타고 먼 나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율법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가까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 율법이 말씀이 내니 그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라.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율법 교사는 이 율법을 잘못 읽었어요.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율법을 잘못 읽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증거가 뭘까요? 본문에 두 가지로 얘기해요. 자, 첫 번째, 율법 교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제대로 읽었다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율법교사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좀 창피함을 주고 예수님을 좀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읽고서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창피하게 하고 남을 부끄럽게 하려고 질문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헛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어떻게 그 성경 그렇게 읽습니까? 자, 이 두 번째, 이 율법 교사가 성경을 잘못 읽은 이유는 뭐냐면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성경 읽었어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엔 영생 얻는 방법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자,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율법교사가 율법을 알기는 잘 안다는 거예요. 머리는 잘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는 아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대답한 대로 하나님 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잘 깨닫고 순종하고 말씀도 살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율법교사가 또 예수님께 질문해요. 자, 성경엔 율법교사가 두 번째 질문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거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주인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율법교사의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 질문해요. 율법교사의 이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유대인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인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일 겁니다. 율법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들이 바로 율법교사의 이웃이에요.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거를 지금 뭐 자기를 옳게 보이려 예수님께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위선과 이런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력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강도 만나 죽어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갔는데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왜 그냥 지나갔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고 싸며 주었어요. 자,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와서 잘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시어요. 돈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네 생각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뭐 답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어린이에 물어봐도 다 아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생각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냐고 물으시는 것은 지금 그 질문은 마치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한 거 똑같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안 한 거죠.
알진 않은데 이웃이 가난한 사람이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를 돌봐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런 글의 위선과 죄악과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을 잘 읽어서 남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 가지고 남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 읽는 이유는, 말씀 듣는 이유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율법교사는 이 성경의 전문가고 율법을 백독 천독했을지 몰라도 그는 성경을 헛읽은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성경 읽었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성경 읽었으니 성경을 헛되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을 왜 읽느냐? 왜 읽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많은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대로 해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뭐예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조기의 실천사항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의를 행하는 성도, 치료받는 성도. 자, 1월 첫째 주일에 제가 치료받는 성도에 말씀드렸어요. 2월 첫째 주에는 의를 행하는 성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는 것은 다 같은 이유에 뭐 하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율법교사처럼 남을 시험하는 데나 사용되고 자기를 옳게 자랑하는 데나 쓰여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하셔요.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들이 예언하냐, 방언하냐, 능력 행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뭐예요? 열매를 보아. 열매를 보아 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하죠. 성도들도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 좋은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에게서 이런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겉모습 보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 저같이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이제 시골에 가면 각종 유실수가 있는데 요즘에 가면 이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앵두나무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가을에 되면 여름 지날 때 이제 여름 정도 되면 이제 앵두나무에서 앵두가 열려요. 아, 이거 앵두나무구나. 사과 열리면 사과나무구나. 배 열리면 무슨 나무? 배나무. 열매로 보아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율법교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어떤 열매? 남을 시험했죠. 말씀으로 남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를 옳게 자랑하고 교만했으니 이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거죠. 서론에서 제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이야기를 했어요. 토마스 제퍼슨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쌍한 노인, 추위에 떨고 있는 불쌍한 노인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어떻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내가 사과나무니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니 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성도니 하나님의 자녀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 이것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고 순종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말씀 듣고 나니까 자신감이 없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자, 그런 우리들은 이제 구원받은 열매가 맺혀져야 돼. 물론 이 사과를 맺되 크고 잘 익고 탐스러운 사과를 맺으면 좋겠는데 아직 내 믿음이 그만큼 되지 못해서 그렇게 못해도 요만하더라도 먹으면 뜰고 써도 그런 열매라도 맺혀지면 사과나무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을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그래도 내가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그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열매가 성숙하지 못해도 열매가 좀 크지 못해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아예 그런 열매조차 그냥 요만한 것도 맺을 생각도 없고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열매로 그를 알리라. 자, 열매로 그를 알리라는 말씀처럼 이 율법교사는 열매로 그를 판단해 볼 때 구원받지 못한 거죠. 오늘 올해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삶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씻음받았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